세상은 끝없이 말로 가득 차 있다. 남을 비난하는 말, 스스로를 자랑하는 말, 탐욕과 분노가 섞인 말들이 쉼없이 흘러넘친다. 그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고 본래의 고요함은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이는 말이 적다. 침묵은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다. 하셨다. 말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삼키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번뇌를 다스리고 마음의 등불을 켜는 수행의 시작이다. 오늘의 화두는 침묵과 마음 다스림이다. 벙어리처럼 침묵할 때 얻어지는 깨달음,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때 열리는 자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세상은 말로 가득 차 있다. 시장을 걸어가도, 집안에 머물러도,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사람들의 입술은 쉬지 않고 움직인다. 어떤 이는 세상의 소식을 떠들고, 어떤 이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며, 또 어떤 이는 자신의 공을 드러내고자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경고하셨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따른다. 침묵은 허물을 끊는 길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말을 줄이고 고요히 하는 것은 마음을 닦는 수행이요, 스스로를 지혜로 이끄는 출발점이라는 뜻이다. 침묵은 단순한 무언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이며 지혜로 향하는 관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침묵을 두려워한다. 말하지 않으면 무시당할까, 뒤처질까, 바보로 보일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하지 않는다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며 말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다. 이는 곧 참된 지혜는 입술에 많고 처금에 있지 않고 마음의 깊이에 있음을 가르치신 것이다. 침묵의 가치는 단순히 외부의 소리를 멈추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내면의 파도를 가라앉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말에 휘둘린다. 말을 하면 상대의 반응에 마음이 흔들리고 남의 말을 들으면 그 말에 또다시 동요한다. 그러나 침묵할 때 우리는 남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사이에 틈을 두며 마음을 살필 수 있다. 그 틈에서 지혜가 자라고 그 고요 속에서 진실이 드러난다. 부처님은 침묵을 지키는 이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셨다. 경전 속에서는 참으로 성자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전해진다. 다른 이의 허물을 들추는 말은 결국 내 마음을 더럽히고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두 사람 모두를 병들게 한다. 그러나 침묵을 지키는 이는 남의 허물을 보아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며 지혜를 쌓는다. 이러한 침묵이야말로 진정한 덕의 씨앗이다. 또한 침묵은 자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말로써 타인을 상처 입히는 일은 너무도 쉽다. 분노가 치밀 때 내뱉는 한마디는 칼보다 날카로워 오랜 인연을 단숨에 끊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침묵하는 이는 상대의 분노에 불을 붙이지 않고 오히려 그 불길을 가라앉히는 물과 같다. 성내는 자에게 성내지 않고 욕하는 자에게 욕하지 않는 자, 그는 참으로 성자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침묵의 덕을 드러낸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서 상대를 껴안는 행위이다. 현대 사회는 말의 과잉 속에 있다. 뉴스와 방송, 인터넷과 휴대전화 속에서 끝없이 말이 흘러넘친다. 이런 시대일수록 침묵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한다. 말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자칫 마음을 잃고 타인의 목소리에 휘둘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기 쉽다. 그러나 잠시 입을 다물고 귀를 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의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혜로 향하는 길 위에 서게 된다. 침묵은 또한 관조에 힘을 준다. 많은 말은 사건을 흐리게 하지만 침묵은 사물의 본질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말을 아끼는 이는 상황을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진실을 가려낼 수 있다. 부처님은 침묵은 가장 높은 언어다라고 하셨다. 이 말은 곧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침묵 속에서 비롯됨을 뜻한다. 인생에서 가장 깊은 슬픔과 가장 큰 기쁨도 결국 말로 다 담을 수 없다.
사람이 진정으로 감동할 때, 진정으로 괴로워할 때, 오히려 말은 사라지고 침묵만이 남는다. 이 침묵은 무언가를 잃은 공허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닿은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진실의 언어이다. 그 속에서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세상의 고통을 느끼며 더 큰 자비를 품게 된다. 그러므로 침묵은 지혜의 뿌리이다. 그 뿌리에서 말은 더 맑아지고 행동은 더 신중해지며 마음은 더욱 고요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하고 지혜로운 자는 침묵 속에서 행한다. 이 가르침은 침묵이 단순한 무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는 힘임을 일깨운다. 말의 소란을 줄이고 침묵을 배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이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들여다보라. 잠시 귀를 닫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순간 세상의 번뇌는 줄어들고 마음의 등불은 조금씩 밝아진다. 침묵은 지혜의 뿌리이다. 그 뿌리를 지닌 이는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선다. 그 침묵 속에서 지혜는 자라나고 그 지혜는 다시 자비와 평안을 꽃피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하셨다. 이 말씀은 마음 다스림의 중요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흔히 바깥의 세상을 이기고자 애쓴다.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더 큰 힘을 가지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모든 승리보다 더 위대한 승리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라 하셨다. 인간의 마음은 쉼없이 흔들린다. 기쁨과 슬픔이 오가고 분노와 욕망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솟구친다. 마음은 잠시도 고요히 머물지 않는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이리저리 떠다닌다. 그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욕망은 사람의 마음을 집어삼킨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가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들은 참는 순간 곧 허망함으로 변한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만족은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욱 커진다 라고 하셨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욕망을 좇는 삶은 끝없는 갈증 속을 헤매는 것과 같다. 분노 또한 마음을 병들게 한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앙심을 품으면 그 불길은 끝내 자신을 태워버린다. 부처님은 분노는 뜨거운 숯불과 같아 그것을 던지려는 이는 먼저 자신의 손을 태운다 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분노는 남을 해치려다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진정한 힘은 분노를 억누르는 데 있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데 있다. 시기와 질투 또한 사람을 괴롭히는 마음의 독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괴로워하고 남의 성취를 축복하기보다 마음속에서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라. 그대의 마음 또한 맑아지리라.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남의 성공을 축복할 줄 알며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이처럼 마음은 스스로 다스리지 않으면 쉽게 어둠에 끌려간다. 그러나 한번 마음을 바로 세운 이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마음을 잘 지키는 이는 어디에서든 두려움이 없다 라고 하셨다. 세상의 시비와 명예, 이익과 손해가 그를 흔들 수 없다. 그는 바람 부는 들판에 서 있는 큰 바위와 같아 폭풍이 몰아쳐도 자리를 지킨다. 현대 사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경쟁에 내몰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는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비교와 집착에서 벗어나며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된다. 그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수행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억지로 참는 길이 아니다. 억누르는 것은 결국 폭발을 낳는다. 진정한 다스림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 지금 내 마음이 욕심에 휘둘리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분노에 붙잡혀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 알아차림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마음의 힘을 그림자에 비유하셨다. 마음이 깨끗하면 행복이 따른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그림자는 결코 몸을 떠나지 않는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억지로 행복을 찾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로 평안을 누린다.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세상과 화해할 줄 안다. 그는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품어내며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도 원망으로 돌리지 않는다. 그의 눈은 자비로 가득 차 있고 그의 입은 침묵 속에서 맑아 있으며 그의 행은 고든 길을 따른다. 그가 서 있는 자리에는 다툼이 줄어들고 평화가 머무른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는 힘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그 사람의 삶과 인연을 바꾼다. 진정한 승리는 외부의 적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적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는 분명하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근본 진리이다. 자기 마음을 지배한 이는 세상의 유혹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평안을 나누는 자가 된다.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넘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문이며 지혜가 싹트는 밭이다. 또한 마음 다스림은 단순히 억누름이나 인내가 아니다. 그것은 번뇌를 끊고 해탈의 문으로 들어서는 첫걸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을 잘 지키는 이는 어디에서든 두려움이 없다. 이 짧은 구절은 침묵과 마음 다스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마음을 잘 지키는 이는 외부의 풍파가 그를 흔들지 못하며 침묵하는 이는 세상의 시비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다. 그에게 두려움이 없는 까닭은 바로 자기 안의 주인을 이미 찾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소음을 낸다. 사람들의 말, 세상의 평가, 끝없는 욕망의 소리가 귀를 파고든다. 이 소음 속에서 우리는 쉽게 마음을 잃는다. 그러나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이는 그 소음 속에서도 고요를 잃지 않는다. 그는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도 자기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곧 평안의 길이다. 마음을 다스린 자는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생하고 멸한다. 꽃은 피고 지며 계절은 흘러가고 인간의 삶 또한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이는 이 변화를 붙잡으려 하다가 괴로움에 빠진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린 이는 변화 그 자체를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평안을 얻는다. 부처님께서는 생하는 것은 반드시 멸한다. 그것을 아는 자가 고통에서 벗어난다. 고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은 다스려진 마음이야말로 무상한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힘임을 일깨운다. 침묵은 또한 자비와 연결된다. 침묵을 지킬 때 우리는 남의 말에 서둘러 반응하지 않고 상대의 고통과 사정을 헤아릴 수 있다. 말로 상처를 주지 않으니 인연이 끊기지 않고 침묵 속에서 오히려 이해와 용서가 싹튼다. 자비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말로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 그의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보호막과 같다. 그러므로 침묵과 자비는 한 뿌리에서 자라난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 남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남의 평가에 스스로를 잃는다. 그러나
침묵과 마음 다스림을 아는 이는 이러한 세상의 소음과 비교에서 자유롭다. 그는 타인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마음을 붙들며 살기 때문이다. 그에게 평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면에 머물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끝나지 않는다. 원망을 끊는 길은 오직 차비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원망과 분노에 침묵으로 응답한다. 그 침묵 속에는 분노를 끊는 힘이 있다. 그는 세상의 불길에 기름을 붓지 않고 오히려 물을 뿌려 다툼을 사그라뜨린다. 이것이 바로 다스려진 마음이 세상에 전하는 평안이다. 삶의 평안은 멀리 있지 않다. 거창한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며 번뇌가 일어남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곧 마음 다스림의 시작이다.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곧 지혜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그 작은 실천이 쌓여 어느 순간 우리 삶을 근본에서 바꾼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타인을 다스리려 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오직 자기 마음을 고요히 살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세상 전체로 흘러간다. 마음을 다스린 자의 얼굴은 고요하고 그의 말은 부드럽고 그의 행은 올바르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자연스레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의 곁에 있으면 평안을 느낀다. 한 사람의 마음 다스림이 결국 세상 전체의 평안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침묵과 다스림은 개인의 수행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곧 세상의 평화를 전하는 길이다. 부처님은 침묵 속에서 지혜를 찾으셨고 마음을 다스려 자비를 세상에 베푸셨다. 그 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 우리가 침묵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릴 때 삶의 고통은 줄어들고 평안은 넓어진다. 그 길 위에서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결국 침묵과 마음 다스림이야말로 평안을 여는 열쇠이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수행자처럼 마음을 다스릴 때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내 삶은 이미 달라진다. 그 고요와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해탈의 빛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간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건네고 일터에서는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며 가정에서는 크고 작은 대화가 이어진다. 그 가운데에는 따뜻한 말도 있으나 때로는 상처를 주는 말도 있으며 무심히 던진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깊은 흉터로 남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말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침묵한다고 해서 반드시 어리석은 것도 아니다. 벙어리처럼 침묵하는 힘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며 세상을 맑히는 지혜의 표현이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충만이며 무지가 아니라 자각이다. 한순간의 침묵이 분노를 막고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게 하며 관계를 지켜내기도 한다. 그리하여 침묵은 단순한 침묵을 넘어 평화를 낳는다. 또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는 삶의 근본을 바꾸는 힘이 된다. 외부의 환경과 세상의 소음을 통제할 수는 없으나 내 마음을 다스릴 수는 있다. 부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지킨 이는 자신의 삶을 지킨 자다.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점을 일깨워준다. 마음을 지킨 자는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고요를 잃지 않는다. 그는 세상이 흔들려도 그 안에서 중심을 붙들고 서 있는 사람이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사랑했던 이와 이별하기도 하고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기도 하며 뜻밖의 고통과 마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침묵과 마음 다스림을 배운 이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그는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번뇌를 흘려보내며 오히려 고요 속에서 더 큰 평안을 얻는다. 그에게 평안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다. 더 많은 재물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벙어리처럼 지켜낼 수 있는 침묵, 그리고 수행자처럼 꾸준히 익혀야 하는 마음의 다스림이다. 그것만이 삶을 단단히 붙들고 세상의 풍파를 건너는 기둥이 된다. 오늘의 여정을 마치며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을 떠올려 본다. 스스로를 이긴 이는 진정한 영웅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이김으로써 삶을 다스리고 침묵 속에서 지혜를 익히며 결국 자유에 이른다. 세상은 끝없이 말로 가득 차 있다. 남을 비난하는 말, 스스로를 자랑하는 말, 탐욕과 분노가 섞인 말들이 쉼없이 흘러넘친다. 그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고 본래의 고요함은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이는 말이 적다. 침묵은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다. 하셨다. 말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삼키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번뇌를 다스리고 마음의 등불을 켜는 수행의 시작이다. 오늘의 화두는 침묵과 마음 다스림이다. 벙어리처럼 침묵할 때 얻어지는 깨달음,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때 열리는 자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세상은 말로 가득 차 있다. 시장을 걸어가도, 집안에 머물러도,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사람들의 입술은 쉬지 않고 움직인다. 어떤 이는 세상의 소식을 떠들고, 어떤 이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며, 또 어떤 이는 자신의 공을 드러내고자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경고하셨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따른다. 침묵은 허물을 끊는 길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말을 줄이고 고요히 하는 것은 마음을 닦는 수행이요, 스스로를 지혜로 이끄는 출발점이라는 뜻이다. 침묵은 단순한 무언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이며 지혜로 향하는 관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침묵을 두려워한다. 말하지 않으면 무시당할까, 뒤처질까, 바보로 보일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하지 않는다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며 말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다. 이는 곧 참된 지혜는 입술에 많고 처금에 있지 않고 마음의 깊이에 있음을 가르치신 것이다. 침묵의 가치는 단순히 외부의 소리를 멈추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내면의 파도를 가라앉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말에 휘둘린다. 말을 하면 상대의 반응에 마음이 흔들리고 남의 말을 들으면 그 말에 또다시 동요한다. 그러나 침묵할 때 우리는 남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사이에 틈을 두며 마음을 살필 수 있다. 그 틈에서 지혜가 자라고 그 고요 속에서 진실이 드러난다. 부처님은 침묵을 지키는 이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셨다. 경전 속에서는 참으로 성자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전해진다. 다른 이의 허물을 들추는 말은 결국 내 마음을 더럽히고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두 사람 모두를 병들게 한다. 그러나 침묵을 지키는 이는 남의 허물을 보아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며 지혜를 쌓는다. 이러한 침묵이야말로 진정한 덕의 씨앗이다. 또한 침묵은 자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말로써 타인을 상처 입히는 일은 너무도 쉽다. 분노가 치밀 때 내뱉는 한마디는 칼보다 날카로워 오랜 인연을 단숨에 끊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침묵하는 이는 상대의 분노에 불을 붙이지 않고 오히려 그 불길을 가라앉히는 물과 같다. 성내는 자에게 성내지 않고 욕하는 자에게 욕하지 않는 자, 그는 참으로 성자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침묵의 덕을 드러낸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서 상대를 껴안는 행위이다. 현대 사회는 말의 과잉 속에 있다. 뉴스와 방송, 인터넷과 휴대전화 속에서 끝없이 말이 흘러넘친다. 이런 시대일수록 침묵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한다. 말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자칫 마음을 잃고 타인의 목소리에 휘둘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기 쉽다. 그러나 잠시 입을 다물고 귀를 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의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혜로 향하는 길 위에 서게 된다. 침묵은 또한 관조에 힘을 준다.
많은 말은 사건을 흐리게 하지만 침묵은 사물의 본질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말을 아끼는 이는 상황을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진실을 가려낼 수 있다. 부처님은 침묵은 가장 높은 언어다라고 하셨다. 이 말은 곧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침묵 속에서 비롯됨을 뜻한다. 인생에서 가장 깊은 슬픔과 가장 큰 기쁨도 결국 말로 다 담을 수 없다. 사람이 진정으로 감동할 때, 진정으로 괴로워할 때 오히려 말은 사라지고 침묵만이 남는다. 이 침묵은 무언가를 잃은 공허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닿은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진실의 언어이다. 그 속에서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세상의 고통을 느끼며 더 큰 자비를 품게 된다. 그러므로 침묵은 지혜의 뿌리이다. 그 뿌리에서 말은 더 맑아지고 행동은 더 신중해지며 마음은 더욱 고요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하고 지혜로운 자는 침묵 속에서 행한다. 이 가르침은 침묵이 단순한 무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는 힘임을 일깨운다. 말의 소란을 줄이고 침묵을 배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이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들여다보라. 잠시 귀를 닫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순간 세상의 번뇌는 줄어들고 마음의 등불은 조금씩 밝아진다. 침묵은 지혜의 뿌리이다. 그 뿌리를 지닌 이는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선다. 그 침묵 속에서 지혜는 자라나고 그 지혜는 다시 자비와 평안을 꽃피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하셨다. 이 말씀은 마음 다스림의 중요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흔히 바깥의 세상을 이기고자 애쓴다.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더 큰 힘을 가지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모든 승리보다 더 위대한 승리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라 하셨다. 인간의 마음은 쉼없이 흔들린다. 기쁨과 슬픔이 오가고 분노와 욕망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솟구친다. 마음은 잠시도 고요히 머물지 않는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이리저리 떠다닌다. 그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욕망은 사람의 마음을 집어삼킨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가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들은 참는 순간 곧 허망함으로 변한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만족은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욱 커진다 라고 하셨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욕망을 좇는 삶은 끝없는 갈증 속을 헤매는 것과 같다. 분노 또한 마음을 병들게 한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앙심을 품으면 그 불길은 끝내 자신을 태워버린다. 부처님은 분노는 뜨거운 숯불과 같아 그것을 던지려는 이는 먼저 자신의 손을 태운다 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분노는 남을 해치려다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진정한 힘은 분노를 억누르는 데 있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데 있다. 시기와 질투 또한 사람을 괴롭히는 마음의 독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괴로워하고 남의 성취를 축복하기보다 마음속에서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라. 그대의 마음 또한 맑아지리라.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남의 성공을 축복할 줄 알며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이처럼 마음은 스스로 다스리지 않으면 쉽게 어둠에 끌려간다. 그러나 한번 마음을 바로 세운 이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마음을 잘 지키는 이는 어디에서든 두려움이 없다 라고 하셨다. 세상의 시비와 명예, 이익과 손해가 그를 흔들 수 없다.
그는 바람 부는 들판에 서 있는 큰 바위와 같아 폭풍이 몰아쳐도 자리를 지킨다. 현대 사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경쟁에 내몰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는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비교와 집착에서 벗어나며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된다. 그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수행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억지로 참는 길이 아니다. 억누르는 것은 결국 폭발을 낳는다. 진정한 다스림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 지금 내 마음이 욕심에 휘둘리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분노에 붙잡혀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 알아차림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마음의 힘을 그림자에 비유하셨다. 마음이 깨끗하면 행복이 따른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그림자는 결코 몸을 떠나지 않는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억지로 행복을 찾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로 평안을 누린다.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세상과 화해할 줄 안다. 그는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품어내며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도 원망으로 돌리지 않는다. 그의 눈은 자비로 가득 차 있고 그의 입은 침묵 속에서 맑아 있으며 그의 행은 고든 길을 따른다. 그가 서 있는 자리에는 다툼이 줄어들고 평화가 머무른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는 힘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그 사람의 삶과 인연을 바꾼다. 진정한 승리는 외부의 적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적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는 분명하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근본 진리이다. 자기 마음을 지배한 이는 세상의 유혹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평안을 나누는 자가 된다.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넘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문이며 지혜가 싹트는 밭이다. 또한 마음 다스림은 단순히 억누름이나 인내가 아니다. 그것은 번뇌를 끊고 해탈의 문으로 들어서는 첫걸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을 잘 지키는 이는 어디에서든 두려움이 없다. 이 짧은 구절은 침묵과 마음 다스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마음을 잘 지키는 이는 외부의 풍파가 그를 흔들지 못하며 침묵하는 이는 세상의 시비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다. 그에게 두려움이 없는 까닭은 바로 자기 안의 주인을 이미 찾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소음을 낸다. 사람들의 말, 세상의 평가, 끝없는 욕망의 소리가 귀를 파고든다. 이 소음 속에서 우리는 쉽게 마음을 잃는다. 그러나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이는 그 소음 속에서도 고요를 잃지 않는다. 그는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도 자기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곧 평안의 길이다. 마음을 다스린 자는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생하고 멸한다. 꽃은 피고 지며 계절은 흘러가고 인간의 삶 또한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이는 이 변화를 붙잡으려 하다가 괴로움에 빠진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린 이는 변화 그 자체를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평안을 얻는다. 부처님께서는 생하는 것은 반드시 멸한다. 그것을 아는 자가 고통에서 벗어난다. 고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은 다스려진 마음이야말로 무상한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힘임을 일깨운다. 침묵은 또한 자비와 연결된다. 침묵을 지킬 때 우리는 남의 말에 서둘러 반응하지 않고 상대의 고통과 사정을 헤아릴 수 있다. 말로 상처를 주지 않으니
인연이 끊기지 않고 침묵 속에서 오히려 이해와 용서가 싹튼다. 자비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말로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 그의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보호막과 같다. 그러므로 침묵과 자비는 한 뿌리에서 자라난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 남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남의 평가에 스스로를 잃는다. 그러나 침묵과 마음 다스림을 아는 이는 이러한 세상의 소음과 비교에서 자유롭다. 그는 타인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마음을 붙들며 살기 때문이다. 그에게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면에 머물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끝나지 않는다. 원망을 끊는 길은 오직 자비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원망과 분노에 침묵으로 응답한다. 그 침묵 속에는 분노를 끊는 힘이 있다. 그는 세상의 불길에 기름을 붓지 않고 오히려 물을 뿌려 다툼을 사그라뜨린다. 이것이 바로 다스려진 마음이 세상에 전하는 평안이다. 삶의 평안은 멀리 있지 않다. 거창한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며 번뇌가 일어남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곧 마음 다스림의 시작이다.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곧 지혜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그 작은 실천이 쌓여 어느 순간 우리 삶을 근본에서 바꾼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타인을 다스리려 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오직 자기 마음을 고요히 살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세상 전체로 흘러간다. 마음을 다스린 자의 얼굴은 고요하고 그의 말은 부드럽고 그의 행은 올바르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자연스레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의 곁에 있으면 평안을 느낀다. 한 사람의 마음 다스림이 결국 세상 전체의 평안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침묵과 다스림은 개인의 수행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곧 세상의 평화를 전하는 길이다. 부처님은 침묵 속에서 지혜를 찾으셨고 마음을 다스려 자비를 세상에 베푸셨다. 그 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 우리가 침묵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릴 때 삶의 고통은 줄어들고 평화는 넓어진다. 그 길 위에서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결국 침묵과 마음 다스림이야말로 평안을 여는 열쇠이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수행자처럼 마음을 다스릴 때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내 삶은 이미 달라진다. 그 고요와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해탈의 빛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간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건네고 일터에서는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며 가정에서는 크고 작은 대화가 이어진다. 그 가운데에는 따뜻한 말도 있으나 때로는 상처를 주는 말도 있으며 무심히 던진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깊은 흉터로 남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말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침묵한다고 해서 반드시 어리석은 것도 아니다. 벙어리처럼 침묵하는 힘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며 세상을 맑히는 지혜의 표현이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충만이며 무지가 아니라 자각이다. 한순간의 침묵이 분노를 막고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게 하며 관계를 지켜내기도 한다. 그리하여 침묵은 단순한 침묵을 넘어 평화를 낳는다. 또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는 삶의 근본을 바꾸는 힘이 된다. 외부의 환경과 세상의 소음을 통제할 수는 없으나 내 마음을 다스릴 수는 있다. 부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지킨 이는 자신의 삶을 지킨 자다.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점을 일깨워준다. 마음을 지킨 자는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고요를 잃지 않는다. 그는 세상이 흔들려도 그 안에서 중심을 붙들고 서 있는 사람이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사랑했던 이와 이별하기도 하고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기도 하며 뜻밖의 고통과 마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침묵과 마음 다스림을 배운 이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그는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번뇌를 흘려보내며 오히려 고요 속에서 더 큰 평안을 얻는다. 그에게 평안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다. 더 많은 재물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벙어리처럼 지켜낼 수 있는 침묵, 그리고 수행자처럼 꾸준히 익혀야 하는 마음의 다스림이다. 그것만이 삶을 단단히 붙들고 세상의 풍파를 건너는 기둥이 된다. 오늘의 여정을 마치며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을 떠올려 본다. 스스로를 이긴 이는 진정한 영웅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이김으로써 삶을 다스리고 침묵 속에서 지혜를 익히며 결국 자유에 이른다. 세상은 끝없이 말로 가득 차 있다. 남을 비난하는 말, 스스로를 자랑하는 말, 탐욕과 분노가 섞인 말들이 쉼없이 흘러넘친다. 그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고 본래의 고요함은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이는 말이 적다. 침묵은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다. 하셨다. 말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삼키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번뇌를 다스리고 마음의 등불을 켜는 수행의 시작이다. 오늘의 화두는 침묵과 마음 다스림이다. 벙어리처럼 침묵할 때 얻어지는 깨달음,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때 열리는 자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세상은 말로 가득 차 있다. 시장을 걸어가도, 집안에 머물러도,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사람들의 입술은 쉬지 않고 움직인다. 어떤 이는 세상의 소식을 떠들고, 어떤 이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며, 또 어떤 이는 자신의 공을 드러내고자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경고하셨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따른다. 침묵은 허물을 끊는 길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말을 줄이고 고요히 하는 것은 마음을 닦는 수행이요, 스스로를 지혜로 이끄는 출발점이라는 뜻이다. 침묵은 단순한 무언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이며 지혜로 향하는 관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침묵을 두려워한다. 말하지 않으면 무시당할까, 뒤처질까, 바보로 보일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하지 않는다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며 말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다. 이는 곧 참된 지혜는 입술에 많고 처금에 있지 않고 마음의 깊이에 있음을 가르치신 것이다. 침묵의 가치는 단순히 외부의 소리를 멈추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내면의 파도를 가라앉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말에 휘둘린다. 말을 하면 상대의 반응에 마음이 흔들리고 남의 말을 들으면 그 말에 또다시 동요한다. 그러나 침묵할 때 우리는 남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사이에 틈을 두며 마음을 살필 수 있다. 그 틈에서 지혜가 자라고 그 고요 속에서 진실이 드러난다. 부처님은 침묵을 지키는 이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셨다. 경전 속에서는 참으로 성자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전해진다. 다른 이의 허물을 들추는 말은 결국 내 마음을 더럽히고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두 사람 모두를 병들게 한다. 그러나 침묵을 지키는 이는 남의 허물을 보아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며 지혜를 쌓는다. 이러한 침묵이야말로 진정한 덕의 씨앗이다. 또한 침묵은 자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말로써 타인을 상처 입히는 일은 너무도 쉽다. 분노가 치밀 때 내뱉는 한마디는 칼보다 날카로워 오랜 인연을 단숨에 끊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침묵하는 이는 상대의 분노에 불을 붙이지 않고 오히려 그 불길을 가라앉히는 물과 같다. 성내는 자에게 성내지 않고 욕하는 자에게 욕하지 않는 자, 그는 참으로 성자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침묵의 덕을 드러낸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서 상대를 껴안는 행위이다. 현대 사회는 말의 과잉 속에 있다. 뉴스와 방송, 인터넷과 휴대전화 속에서
끝없이 말이 흘러넘친다. 이런 시대일수록 침묵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한다. 말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자칫 마음을 잃고 타인의 목소리에 휘둘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기 쉽다. 그러나 잠시 입을 다물고 귀를 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의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혜로 향하는 길 위에 서게 된다. 침묵은 또한 관조에 힘을 준다. 많은 말은 사건을 흐리게 하지만 침묵은 사물의 본질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말을 아끼는 이는 상황을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진실을 가려낼 수 있다. 부처님은 침묵은 가장 높은 언어다라고 하셨다. 이 말은 곧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침묵 속에서 비롯됨을 뜻한다. 인생에서 가장 깊은 슬픔과 가장 큰 기쁨도 결국 말로 다 담을 수 없다. 사람이 진정으로 감동할 때, 진정으로 괴로워할 때 오히려 말은 사라지고 침묵만이 남는다. 이 침묵은 무언가를 잃은 공허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닿은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진실의 언어이다. 그 속에서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세상의 고통을 느끼며 더 큰 자비를 품게 된다. 그러므로 침묵은 지혜의 뿌리이다. 그 뿌리에서 말은 더 맑아지고 행동은 더 신중해지며 마음은 더욱 고요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하고 지혜로운 자는 침묵 속에서 행한다. 이 가르침은 침묵이 단순한 무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는 힘임을 일깨운다. 말의 소란을 줄이고 침묵을 배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이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들여다보라. 잠시 귀를 닫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순간 세상의 번뇌는 줄어들고 마음의 등불은 조금씩 밝아진다. 침묵은 지혜의 뿌리이다. 그 뿌리를 지닌 이는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선다. 그 침묵 속에서 지혜는 자라나고 그 지혜는 다시 자비와 평안을 꽃피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하셨다. 이 말씀은 마음 다스림의 중요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흔히 바깥의 세상을 이기고자 애쓴다.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더 큰 힘을 가지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모든 승리보다 더 위대한 승리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라 하셨다. 인간의 마음은 쉼없이 흔들린다. 기쁨과 슬픔이 오가고 분노와 욕망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솟구친다. 마음은 잠시도 고요히 머물지 않는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이리저리 떠다닌다. 그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욕망은 사람의 마음을 집어삼킨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가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들은 참는 순간 곧 허망함으로 변한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만족은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욱 커진다 라고 하셨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욕망을 좇는 삶은 끝없는 갈증 속을 헤매는 것과 같다. 분노 또한 마음을 병들게 한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앙심을 품으면 그 불길은 끝내 자신을 태워버린다. 부처님은 분노는 뜨거운 숯불과 같아 그것을 던지려는 이는 먼저 자신의 손을 태운다 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분노는 남을 해치려다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진정한 힘은 분노를 억누르는 데 있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데 있다. 시기와 질투 또한 사람을 괴롭히는 마음의 독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괴로워하고 남의 성취를 축복하기보다 마음속에서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라. 그대의 마음 또한 맑아지리라.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남의 성공을 축복할 줄 알며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이처럼 마음은 스스로 다스리지 않으면 쉽게 어둠에 끌려간다. 그러나 한번 마음을 바로 세운 이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마음을 잘 지키는 이는 어디에서든 두려움이 없다. 라고 하셨다. 세상의 시비와 명예, 이익과 손해가 그를 흔들 수 없다. 그는 바람 부는 들판에 서 있는 큰 바위와 같아 폭풍이 몰아쳐도 자리를 지킨다. 현대 사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경쟁에 내몰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는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비교와 집착에서 벗어나며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된다. 그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수행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억지로 참는 길이 아니다. 억누르는 것은 결국 폭발을 낳는다. 진정한 다스림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 지금 내 마음이 욕심에 휘둘리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분노에 붙잡혀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 알아차림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마음의 힘을 그림자에 비유하셨다. 마음이 깨끗하면 행복이 따른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그림자는 결코 몸을 떠나지 않는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억지로 행복을 찾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로 평안을 누린다.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세상과 화해할 줄 안다. 그는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품어내며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도 원망으로 돌리지 않는다. 그의 눈은 자비로 가득 차 있고 그의 입은 침묵 속에서 맑아 있으며 그의 행은 고든 길을 따른다. 그가 서 있는 자리에는 다툼이 줄어들고 평화가 머무른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는 힘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그 사람의 삶과 인연을 바꾼다. 진정한 승리는 외부의 적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적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는 분명하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근본 진리이다. 자기 마음을 지배한 이는 세상의 유혹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평안을 나누는 자가 된다.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넘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문이며 지혜가 싹트는 밭이다. 또한 마음 다스림은 단순히 억누름이나 인내가 아니다. 그것은 번뇌를 끊고 해탈의 문으로 들어서는 첫걸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을 잘 지키는 이는 어디에서든 두려움이 없다. 이 짧은 구절은 침묵과 마음 다스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마음을 잘 지키는 이는 외부의 풍파가 그를 흔들지 못하며 침묵하는 이는 세상의 시비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다. 그에게 두려움이 없는 까닭은 바로 자기 안의 주인을 이미 찾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소음을 낸다. 사람들의 말, 세상의 평가, 끝없는 욕망의 소리가 귀를 파고든다. 이 소음 속에서 우리는 쉽게 마음을 잃는다. 그러나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이는 그 소음 속에서도 고요를 잃지 않는다. 그는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도 자기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곧 평안의 길이다. 마음을 다스린 자는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생하고 멸한다. 꽃은 피고 지며 계절은 흘러가고 인간의 삶 또한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이는 이 변화를 붙잡으려 하다가 괴로움에 빠진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린 이는 변화 그 자체를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평안을 얻는다.
부처님께서는 생하는 것은 반드시 멸한다. 그것을 아는 자가 고통에서 벗어난다. 고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은 다스려진 마음이야말로 무상한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힘임을 일깨운다. 침묵은 또한 자비와 연결된다. 침묵을 지킬 때 우리는 남의 말에 서둘러 반응하지 않고 상대의 고통과 사정을 헤아릴 수 있다. 말로 상처를 주지 않으니 인연이 끊기지 않고 침묵 속에서 오히려 이해와 용서가 싹튼다. 자비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말로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 그의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보호막과 같다. 그러므로 침묵과 자비는 한 뿌리에서 자라난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 남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남의 평가에 스스로를 잃는다. 그러나 침묵과 마음 다스림을 아는 이는 이러한 세상의 소음과 비교에서 자유롭다. 그는 타인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마음을 붙들며 살기 때문이다. 그에게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면에 머물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끝나지 않는다. 원망을 끊는 길은 오직 자비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원망과 분노에 침묵으로 응답한다. 그 침묵 속에는 분노를 끊는 힘이 있다. 그는 세상의 불길에 기름을 붓지 않고 오히려 물을 뿌려 다툼을 사그라뜨린다. 이것이 바로 다스려진 마음이 세상에 전하는 평안이다. 삶의 평안은 멀리 있지 않다. 거창한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며 번뇌가 일어남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곧 마음 다스림의 시작이다.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곧 지혜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그 작은 실천이 쌓여 어느 순간 우리 삶을 근본에서 바꾼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타인을 다스리려 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오직 자기 마음을 고요히 살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세상 전체로 흘러간다. 마음을 다스린 자의 얼굴은 고요하고 그의 말은 부드럽고 그의 행은 올바르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자연스레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의 곁에 있으면 평안을 느낀다. 한 사람의 마음 다스림이 결국 세상 전체의 평안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침묵과 다스림은 개인의 수행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곧 세상의 평화를 전하는 길이다. 부처님은 침묵 속에서 지혜를 찾으셨고 마음을 다스려 자비를 세상에 베푸셨다. 그 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 우리가 침묵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릴 때 삶의 고통은 줄어들고 평화는 넓어진다. 그 길 위에서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결국 침묵과 마음 다스림이야말로 평안을 여는 열쇠이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수행자처럼 마음을 다스릴 때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내 삶은 이미 달라진다. 그 고요와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해탈의 빛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간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건네고 일터에서는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며 가정에서는 크고 작은 대화가 이어진다. 그 가운데에는 따뜻한 말도 있으나 때로는 상처를 주는 말도 있으며 무심히 던진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깊은 흉터로 남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말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침묵한다고 해서 반드시 어리석은 것도 아니다. 벙어리처럼 침묵하는 힘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며 세상을 맑히는 지혜의 표현이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충만이며 무지가 아니라 자각이다. 한순간의 침묵이 분노를 막고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게 하며 관계를 지켜내기도 한다. 그리하여 침묵은 단순한 침묵을 넘어 평화를 낳는다. 또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는 삶의 근본을 바꾸는 힘이 된다. 외부의 환경과 세상의 소음을 통제할 수는 없으나
내 마음을 다스릴 수는 있다. 부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지킨 이는 자신의 삶을 지킨 자다.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점을 일깨워준다. 마음을 지킨 자는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고요를 잃지 않는다. 그는 세상이 흔들려도 그 안에서 중심을 붙들고 서 있는 사람이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사랑했던 이와 이별하기도 하고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기도 하며 뜻밖의 고통과 마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침묵과 마음 다스림을 배운 이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그는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번뇌를 흘려보내며 오히려 고요 속에서 더 큰 평안을 얻는다. 그에게 평안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다. 더 많은 재물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벙어리처럼 지켜낼 수 있는 침묵, 그리고 수행자처럼 꾸준히 익혀야 하는 마음의 다스림이다. 그것만이 삶을 단단히 붙들고 세상의 풍파를 건너는 기둥이 된다. 오늘의 여정을 마치며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을 떠올려 본다. 스스로를 이긴 이는 진정한 영웅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이김으로써 삶을 다스리고 침묵 속에서 지혜를 익히며 결국 자유에 이른다.